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코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납니다. 목소리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명 심어놨는데 거꾸로 드셨네요. 뒤에 보이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듭거듭 감사합니다. 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코감기 걸렸는데 목소리가 괜찮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어떤 분이 지금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수근거리시는데 저 검사 어제 오늘 둘 다 했습니다. 음성 나왔습니다. 음성 나오고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섰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11개월 차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콧물을 좀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제가 먹이고서는 애가 반드시 다 먹진 않아요. 좀 남기는 걸 제가 먹었더니 아까워서 감기 걸렸습니다. 저는 한우를 못 먹는데 애기는 한우를 먹거든요. 그래서 남긴 거를 제가 잘 긁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코감기에 걸리게 됐네요.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탄생한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야곱과 요셉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과 요셉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라암셋 고센 지방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를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 스토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의아한 그 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이야기 자체가 외국 이방인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까지 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적용하자면 외국인 노동자가 노비 수준으로 와서 살다가 국무총리가 된 아주 인생 역전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신앙이 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학생들, 청년들은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면 뒷받침이 딱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쯤 약 150년 가까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지배계층은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셈족 계열이었습니다. 셈족 계열. 아무도 안 놀라시죠? 셈족 계열이 누구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이 셈족 계열이 힉소스 민족이라고 불렸는데 핫소스가 아니라 힉소스입니다. 힉소스 민족이었는데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셉도 셈족의 후예입니다. 셈함 야벳이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 셈의 후예들이 이집트에 정착해서 지배계층이 되었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요셉 당시의 이집트 지배계층에게는 먼 친척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딱 떨어지게 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민족들이 전부 이주했죠. 그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바로가 된 겁니다. 권력을 쥐었고요. 그 당시에 권력을 쥐었던 힉소스 민족은 자연스럽게 축출당했습니다. 셈족의 족속들은 추방되었고 역사학에 따르면 가나안 지역까지 그들을 이집트 문명의 사람들이 추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요셉 후손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이들이 권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학대받기 시작했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총 3단계에 걸쳐서 학대가 이루어집니다.
억압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바로가 도구도 주지 않고 할당량만큼 벽돌을 구워내라고 명령합니다. 흙 이기기 농사 같은 일들을 시킵니다. 문제는 소수 민족에게 억압 정책을 펼치고 고된 노동을 시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날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가는 예전에 힉소스 민족들 같이 불어나서 원래 있던 이집트 계층을 몰아낼 수도 있겠구나. 즉 우리말로 해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낼 수 있겠구나 라고 불안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한 모습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산파들에게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태어날 때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산파들에게 바로가 명령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바로바로 죽여라. 바로라서 그런가요? 바로바로 죽이라고. 예. 제가 담임 목사님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산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변명, 핑계를 댑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에 건강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바로바로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막 순풍순풍 아기를 계속 낳는데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게 됩니다. 2단계도 안 됐습니다. 실패했죠. 3단계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직접 산파들을 통해서 안 되니까 직접 바로가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낳은 아들들을 무조건 싸그리 죽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태어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모세가 만약 내 아이였다면, 혹은 모세가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태어난 다른 누군가의 히브리 아이였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이나 권력자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그 익명의 히브리인들, 더 나아가 익명의 히브리 여인들, 엄마들입니다. 모세의 엄마는 누구죠? 숨겨진 사람은 요게벳입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하는 출생의 자리에 지금 저주와 죽음의 위협, 공포가 가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의 아이 11개월 차의 아이가 있는데요. 상당히 귀엽습니다. 아이 키워보셨죠? 이제 막 아빠 막 이런 거 하고요. 아빠, 맘마, 엄마 이런 거 콤보로 합니다. 3콤보 들어갑니다. 귀여워요. 걸어 다니는데 이제 손 놓고 조금씩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죽이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집에서 소리를 막 질러 초음파를 막 발사합니다. 돌고래 같아요. 근데 그 나이 때는 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애가 이상한 건가? 그래서 막 유튜브로 좀 잘 돼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를 막 찾아봤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기를 내가 죽여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 소리를 지르는 모습, 그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애가 옆에서 막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 아이를 벌써부터 훈육하려고 하나? 훈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를 뭔가 벌써부터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 본문에서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을 위협에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을까요? 그래서였는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도저히 그 부모, 특히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몇 날 며칠을 밤잠 못 자면서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스스로 물어보고 티 안 나게 알아봤을 겁니다. 수만 번을 스스로 되물었을 겁니다. 그렇게 요게벳은 3달을 숨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게벳의 심정을 담은 영상과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영상도 그렇고 노래 가사가 참으로 적절하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편집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영상을 약 2분가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내용은 충분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다가 음을 입힌 그런 영상입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여러분과 꼭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과도 딱 일치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들킬까 두려워서 이렇게 영상과 같이 갈대 상자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 위에 띄웁니다. 들킬까 봐 조심조심 행여 물이 들어올까 봐 역청과 진을 칠해서 갈대 상자를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놓인 아이는 이집트 공주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이 말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숨겨져 있는 인물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즘 들어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모세의 이름 뜻은 건져내다, 건져냄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만 있는 단어가 아니라요, 두 가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 단어로도 동일하게 모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 단어의 뜻은 아이, 영어로 child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올려져서 띄워지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갈대 상자 위에 올려서 띄워진 후에도 모세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아이는 이집트의 아이가 그냥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건져내다, 즉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 단어가 있죠.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언제 나오죠?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방주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테바를 만들었습니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게 만든 이 갈대상자 안에 모세, 이것은 과거의 노아 가족들이 처한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 현재 모세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게벳이 갓난아기를 그렇게 갈대상자에 올렸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나일강에 그렇게 흘려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운행하시고 운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으신 분들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이 정처 없이 갈대상자 속에 띄워져서 강물을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표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완벽히 맡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알지 못했지만 다 커서 하나님 만날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협과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모세를 구원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인생 항해의 방향키는 모세 자신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테바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방주와 갈대상자, 지금 오늘 본문의 갈대상자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주와 갈대상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엔 방향을 바꾸는 운전대가, 즉 배의 조타 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노도 없습니다. 방주가 실제로 그랬어요. 물이 차면 그냥 뜨고 물이 없어지면 그냥 가라앉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갈대상자와 방주를 가리키는 테바에는 운전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즉 테바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운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은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마다 억울함을 울부짖습니다. 표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운전대를 잡으신 것처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엔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교인이라면, 성도라면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때때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스스로 운전대를 잡으려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따져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기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안양에서 오거든요. 저희 집이 안양입니다. 양재 IC 거쳐서 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지나서 동부간선 잠깐 탔다가 내부순환도로로 옵니다. 근데 이 다른 도로로 넘어가는 길이 급커브가 굉장히 많아요. 급커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봤던 건데 사고가 크게 났더라고요. 새벽에. 주말이라 새벽에 운전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막 응급차가 엄청 많이 와 있고 흰 차였는데 약간 피도 튀겨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운전대를 잡고 졸거나 틀어야 할 때 틀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한 가지 추가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면허가 없으신 분들도 상상하셔야 됩니다.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겠죠? 자연스럽게 어디로 타실 겁니까? 조수석으로 갈 수 있겠죠?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커브를 돌려고 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돌려면은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핸들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죠? 급 커브일수록 속도를 줄이면서 같이 핸들을 꺾어야겠죠? 그런데 그때 돌려고 하는 그 순간에 조수석에서 손이 하나 나타납니다. 덥석 잡아버려요. 운전대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직선도로라면은 큰 사고는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도.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의 인생은 직선도로만 고속도로처럼 뻗쳐 있지 않습니다. 급커브가 너무나 많아요. 그 급커브를 돌 때 내가 나의 힘으로 운전대를 돌리려고 그 운전대를 잡으면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조수석에 타지 마시고요. 운전자 뒷자리가 상석이라 그러잖아요. 회장님 자리. 거기 앉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그냥 믿고 맡기시고 차라리 졸으셔도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저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은 운전대를 맡기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분명히 운전대 맡기고 계신 분들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맡길 거면 제대로 맡겨야 되는데 다 맡겨야 되고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맡기질 않아요. 가끔 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트시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각도가 삐뚤어진 것 같은데 내 마음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핸들 잡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조수석에 계시지 마시고 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뒷자리에 앉으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모든 삶은 마치 모세의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나일강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표류하는 인생들입니다.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처한 자리는 계속해서 나일 강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와 같이 우리를 운행하십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없다면서 성공과 돈을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들을 믿고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정도로 겪었어요.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업종마다 직종마다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데 그런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겁니다. 아예 운전대를 놓는 것입니다. 끝끝내 우리가 운전대를 놓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삶으로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 흘러감과 건져냄 사이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운전대 내려놓고 하나님께 운전대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를 잡고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따라해 볼까요? 기도문을 제가 간단한 기도문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하나님, 운전대를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